할렐루야. 아멘. 호산학교 2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기쁩니다. 아멘. 기쁘신 표정인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기쁨의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뒷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난 나의 대로 진심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구원의 이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이름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든 슬픈 마음, 내 몸과 영혼의 모든 병든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가 금내게 없으나 그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 되신 이름, 천국의 기쁨 되신 그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요 어떤 사람이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도록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병든 모든 것들을 주여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의 이름으로 주님의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어리석게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열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청년부 수련회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온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하여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건강한 교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믿음을 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여 하셔서 나음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사 힘과 능력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며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과 선교장학 구제건축 헌금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복음사역, 생명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체험받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지금 휴가 기간이어서 많은 부분이 휴강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장 부순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하반기 교육 훈련 신청 지난주에 나눠드린 신청서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또 여름사역 봉사자 그리고 청년을 둔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2023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 광고 주보 뒷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편성입니다. 김진섭 집사님, 김양희 집사님, 곽예지 청년 사랑방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랑방에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동아 성도님, 안수경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이동아 성도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족들의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모수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흉기난동과 흉기난동 예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살기가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고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날씨도 덥고 힘든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참 불안한데 거기다가 이런 일들까지 있으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점점 사는 게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사람들이 편의가 도모되어지고 뭐 정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신신경과가 발전되고 상담 심리가 더 발전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학도 발전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싶더라도 또 다른 문제,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조금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도 사회적인 불평등, 신분의 격차, 경제적인 어려움,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인한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에서 말씀하신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도 가르치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죄로 물든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들, 여러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주변 상황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기적,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아닙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더라도 그걸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죠. 비용 계산을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그 비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얼마만큼 돈이 들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 비용은 무슨 비용이냐 하면 믿음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비용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게 제자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이렇게 1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5장에 나오는데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과 함께 좀 합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5장에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이 비유는 참 많이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교할 기회가 많습니다. 자세하게 그때 살펴보고 오늘 우리 이어지는 16장의 비유, 그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에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에 있는 비유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앞에 있는 비유, 세 가지 비유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 이오코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관리자 혹은 맡은 자 혹은 집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세기 당시에는 집안에 있던 노예가 워낙 일을 잘하고 신실해서 그를 자유민으로 해방시켜주면서 청지기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집안 일에 대해서 집안의 어떤 분위기와 문화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죠. 혹은 자유민 중에서 청지기로 임명하고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의 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반적으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낭비해요. 이 낭비한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있죠. 아들 비유,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일명. 여기에서 15장 13절에 보면 허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허비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주인의 재물인데, 주인의 소유인데 이렇게 하는 청지기가 그 행위가 주인에게까지 들립니다. 뭐 어떻게 낭비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낭비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대한 내용도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맡았는데 그 소유를 낭비한다. 그 소리를 듣고 2절 볼까요?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제 그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고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 말은 정리하라. 네가 마지막 남은 기간에 네가 하는 일을 다 정리하고 다른 청지기를 세울 수 있으니 인수인계 잘 하라. 뭐 이런 의미겠죠. 청지기는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고 당황합니다. 3절에 보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해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분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판다는 것은 농사 짓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빌어 먹는 것, 이거는 거리의 거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생각하다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게 5절 이후에 나와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일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빚을 졌느냐 묻습니다. 6절 볼까요?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가서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지금 공문서 위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조죠, 위조. 차용 증서가 있었어요. 주인이 물건을 빌려주면서 주인이 부자였기 때문에 물건을 사람들에게 많이 빌려준 것 같아요. 빌려주면서 기름 100말, 밀 100석 이렇게 빌려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름 100말은 50말이라고 차용 증서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와, 대박이잖아요. 밀 100석 빌려갔는데 80이라고 쓰는, 그것도 대박이죠. 그 정도면.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고 이 비유의 환경은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때 사회의 청지기 하면 다 알아듣는 것이고 이렇게 차용 정서를 바꾸어서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올리브유, 기름은 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의 이자는 1년에 100%였대요. 그러니까 50말을 빌려가면 연말에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0말을 갚아야 돼요. 밀은 25%의 이자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80석을 빌려가면 연말에 몇 석을 갚아야 돼요? 100석을 갚아야 돼요. 이게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차용정서에 원래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올리브유 차용합니다. 50말을 차용합니다. 이자는 50말로 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렇게 써요. 그냥 올리브유 100말을 차용합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그걸 빌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밀과 마찬가지예요. 80석을 빌리면서 밀 100석을 차용합니다. 이렇게 써서 차용정서를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건가요? 좀 애매하죠.
어쨌든 이렇게라도 좀 그걸 피해가려고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죄인이구나. 어떻게든지 길을 찾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는구나. 방법을 생각해내는구나. 자, 이 청지기가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은 50말로 원래 빌려간 내용으로 적는 거예요. 80석 밀 빌려간 사람 80석이라고 원래대로 적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언뜻 볼 때 와, 이 청지기 참 정직하고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청지기가 행한 이 일이 옳은가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볼까요? 본문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청지기가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유, 이 차용 정서는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것이 자기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에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챙겨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지혜 있게 일을 행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이 지혜롭게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은요, 첫 번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본인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이제 곧 잘릴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예요. 지금은 청지기로 많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 처지일지라도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는 곧 해고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해고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죽음 앞에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청지기는요, 그래도 자기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지혜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이때까지 잘못한 일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 청지기는 자기의 처지가 어떤 형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거 못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못 깨닫는 사람 많죠. 지금의 처지가 모두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지혜는 무엇이었냐 하면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줄 아는 지혜예요. 그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잘못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는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래 자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처지가 되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살 길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를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는 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말씀, 이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15장의 비유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5장의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비유는 15장의 비유는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시작된 비유가 15장의 비유예요. 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판하며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빛의 자녀 성도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 같이, 여러분 불의한 정직이가 천국 같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예. 그렇게 하듯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 놓아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비유였어요. 첫 번째 비유,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목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오는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이후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비유예요. 이런 양을 찾아오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죄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양이잖아요. 이런 양이 찾아온 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이 주인을 찾아왔습니까? 주인이 양을 찾았습니까?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유에서는 주인이 찾았잖아요. 자, 두 번째 비유도 볼게요. 이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유예요.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 동전을 주인이 찾았나요? 동전이 스스로 막 일어나 굴러와가지고 주인 앞에 딱 나타난 건가요? 주인이 찾았어요. 쓸면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 집 구조를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거 찾을 수 없어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뭐 자연 채광이 잘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구조 자체가 어두워요. 대낮에도. 근데 거기 그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후레쉬를 킨다든지 뭘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애쓰면서 찾았어요. 10 드라크마하고 9 드라크마가 가격이 2배 차이예요. 하나가 있으면, 이게 하나가 꼭 있어야 돼요. 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5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격으로 본다면. 그래서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찾았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이것 또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양의 비유에서도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찾아서 찾았는데 죄인이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믿음을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찾은 거예요.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나를 맞아준 거예요. 나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둘째 아들의 비유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받을 거 미리 달라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써버립니다.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맞아주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놈의 XX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치고 맞아줘야 되잖아요. 맞아주더라도 그냥 되나요? 그게 내가 말할 것은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한 대 때리든지 뭐 정신이 바짝 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는요, 아들이 혹시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을까 봐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을 맞아줘요. 근데 그게 큰아들도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지고 시기합니다. 어떻게 저 아들을 맞아줄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봉사했는데.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을 봉사했다, 열심히 일했다,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비유에 보면 그 큰아들도,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도 아버지가 다 품어줍니다.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도 품어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그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는 주인.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 전부 주인공이 누구이고 누가 중요한가를 잘 보아야 돼요. 이런 양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이런 양이 아니에요. 찾아오는 목자예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것을 찾는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도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일 뿐이에요. 이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맞아주는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주인의 마음은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불의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친구를 만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비유의 출발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아야 되는데, 1절 15장 1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이 누굽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민족, 동족을 등쳐먹는 세금 받는 사람이, 이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세리는 월급이 없었어요. 월급이 없습니다. 로마가 이만큼의 세금, 뭐 갈릴리 지역이라면 갈릴리 지역에서 이만큼 세금을 걷어들여라 이러면은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것은 자기 거예요. 그게 월급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이 얼마다라고 책정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얼만큼 책정할까요? 민족들을 사랑해서 로마에 바칠 것만 딱 책정을 할까요? 아니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책정하죠. 민족,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이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이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심각한 죄인. 그래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죄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옆에 가면 부정해줘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욕하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가 어디라고 하고 쫓아내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함께 계셨어요. 2절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죄인과 세리를 바라보는가? 여러분, 죄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 세리가 했던 행동, 그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율법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모습이 길 잃은 양과 이런 드라크마의 처지와 같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고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비유들이에요.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장꾀를 부리면서 계속 불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의 소유를 잘못 허비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자기를 내쫓는데 어떻게 또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차용정서를 이렇게 서류를 조작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적어도 주인은요, 은혜로운 분이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믿는 부분이 바로 주인의 성품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은혜롭게 대해주고 긍휼히 여겨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지만 주인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을 믿고 있어요. 이것이 주인이 지혜라고 칭찬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이런 양도 죄인이고 이런 드라크마도 주인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둘째 아들도 죄인이고 첫째 아들 또한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죄인이고 불의한 청지기도 죄인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세리는 죄인이고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 앞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내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이 결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앵무새처럼 늘 고백을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했던 그 행위적인 내용 때문에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전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양이었어요. 이런 드라크마였고 둘째 아들과 같은, 적어도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린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인이고 세리여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속에 복음이 살아있느냐, 율법과 정죄가 살아있느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일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함께 세워진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지는 않은지, 먼저 내 자신의 처지가 이런 양이었고 이런 드라크마였고 둘째 아들과 같았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첫째 아들과 같았던 우리가
때로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고 손에 끼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시작된 이 사랑의 능력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입술에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정을 담는 그런 말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모델로 표현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섬김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그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권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로 거룩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흉악해서 가는 세상 속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습을 회복하고 이 흉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